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37절부터 51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다 같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특별하신 은사로 또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유월절이라는 이 예전과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왜 예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예전이라는 말은 형식을 갖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며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은 말 그대로 사건이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언급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구원 은총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 출애굽한 공동체의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갔던 소위 말해서 그 야곱의 그 가족의 인원이 점점 이제 나아가게 돼서 7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딸린 식구와 종 또 가축들을 생각하면 그 이상을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뭐 그냥 인원만 늘었지 않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감히 여러분 이렇게 큰 민족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에 참여한 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과 유월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0절부터 4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굽는 것, 당시 긴급했던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지체할 수 없어서 다른 음식, 다른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여러분 이렇게 실천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든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오직 스승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이 경험 또 감정 또 자신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천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언제든 떠나는 이들은 때론 내 삶이 불편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장례식을 참 많이 겪었어요. 또 장례 예식을 또 많이 또 그렇게 진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례식 때마다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을 때는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가 쌓고 살았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참 인생은 그래서 참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 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다가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이사가는 거야. 이사. 아멘. 네. 여러분, 430년을 나누려고 하는 이 엄청난 기간, 이 기간은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그 약속이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백년의 시간이
세상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멘. 이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용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신실하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반밤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날은 애국 사람들에게는 애국하는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아. 정말 고난이 와도 혼란이 와도 그러나 정말로 쓰디쓴 이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실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애국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통곡의 날이 된 그 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희망 그리고 결단의 출발점이 된 것이었어요. 지금 어둡고 암울한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이제 하염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햇살이 우리를 비칠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발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는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잡족은 여러분, 다른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 출애굽 반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족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지만 신앙적인 것만큼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양과 소와 같은 수많은 가축도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구원의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또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은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이제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밤을 4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철야하신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시간과 공간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죄악 가운데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 밤새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철야기도 하신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를 기억하며 해마다 이날 밤 철야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6월절 주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자, 48절, 51절. 자, 먼저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가족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길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시 유월절 규례를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방 사람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방 사람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해요.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내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 같아도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우린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각자 신앙, 각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믿지 않는 남자분들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도 아내 따라서 같이 그렇게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렇게 권면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아내 치마 따라 붙잡고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치마 따라 붙잡고 올라가. 치마 벗겨지면 끝나. 무슨 치마 따라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지금도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당시, 여러분 물론 나중에 이 바울 시대 와서 신약시대 와서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맞아요.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는 영적인 매개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6월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후에 이제 출애굽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6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시 6월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6월절 무교절에 관한 설명을 하고, 또 29절부터 42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며, 그래도 다시 43절부터 51절까지는 6월절에 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 출애굽과 6월절의 영적인 사건과 우리가 연관을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구별된 자이기에, 여러분 구별된 날인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정말 이 주일 성소를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얼마나 무모하도록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이전보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기적인 논리를 세워서 핑계를 대고 자유주의 신학을 앞세워 합리화하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자체도 만약 이 율법주의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가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이 세상의 타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던 이전보다 주일 성수에 무뎌진 오늘날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덩달아 세상의 수준도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례함과 무질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돈이 뭐길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돈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아주 뭐 뉴스 보기가 뉴스 자체가 막 두려울 정도예요. 또 오늘 어떤 일이 터졌을까?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는 자신이 재물임을 기억하고 재물로서의 삶을 살 확률이 높은데,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바로 너희에게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갈망하시고 선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수고하고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변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속회가 달라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상급과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과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신 이유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과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여 싸우니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성령의 인도의 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